다 찾으신 줄 믿고 요한복음 8장 25절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계셔서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만물을 지으시되 말하심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모든 거룩이 때가 참에 사람의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걸으시고 행동하시고 보이시고 말하시고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욱 알고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증거하시오니 이 시간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모든 자에게 깨달음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 이 시간 예배 시간에도 함께 하옵소서. 찬양 중에 우리에게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범사에 어려움이 있으나 즐거움이 있으나 항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은 변치 아니하도록 주여 보이는 모든 피조물보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말씀하셨기에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 심령과 귀에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록된 말씀을 섬기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도하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래서 온 땅을 창조할 때부터 말하셨던 분임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25절에 말씀하셨는데 24절을 우리가 위에 절을 함께 23절과 24절 두 절입니다.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낳았고 나는 위에서 낳았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신 분인데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신 분인 걸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을 때 나타났던 모든 교육은 무엇이냐면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늘나라의 구원을 땅에 베풀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독생자를 주셔서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는 말씀을 율법학자인 니고데모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는 그리스도이심을 단지 인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늘나라의 모든 구원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믿게끔 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하신 모든 내용을 믿진 않더라도 예수님의 존재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구원의 메신저로 오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순종치 아니하면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고는 말씀을 믿는다. 그리고 말씀대로 반응한다는 같은 내용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헬라인들은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헬라인들은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지혜를 굉장히 강조했고 학문 연구를 강조했습니다. 학문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이론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듣는 것만 주로 합니다. 그래서 아크로폴리스라는 도시국가, 우리나라도 거의 도시국가가 돼갑니다. 고속철도가 생기니까 지방에 사는 게 아니라 더 큰 대도시로 다 자본과 인력이 다 흡수돼 버립니다. 고대 시대에 그리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본과 모든 문명이 가장 탁월하게 발달됐던 19세기의 영국과 같이 전 세계에 가장 발달됐던 나라가 고대 그리스입니다. 20세기에 미국과 같이 가장 발달됐던 나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리스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번성을 해도 문명과 학문은 다 그리스 거를 수입합니다. 일본이 경제가 발달을 해도 미국 걸 다 수입했듯이 로마 제국이 로마 학문을 번성시키지 못하고 그리스의 학문을 다 도입만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제국의 권력으로 돈이 많으나 학문은 다 그리스 거를 본받을 때였습니다. 그때 로마 제국 밑에 식민 국가가 있었으니 유대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의 나라인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나라를 잃었을 때 종교적으로 어지러워서 대제사장들이 많이 나왔을 때 그랬을 때 그리스도께서 참된 대제사장으로 나타나십니다.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권력과 부귀와 세상 영광을 누리던 직분입니다. 교황이나 개신교의 어떤 정치하는 분들이 교황 유사하게 행동을 하나 선출을 하고 선거를 해서 대제사장이요, 총회장이요, 여러 가지 직함을 지도자라 선출을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길 그리스도께서 지도자시니 너희를 지도자라 어떤 자를 칭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인류의 갈 길을 비춰주시는 지도자로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소개하실 때 처음부터 말하여 온 존재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하여 온 존재라는 것은 처음부터, 시작부터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창세 때부터, 처음부터 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을 창조하셨던 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분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거룩한 뜻으로 말하심으로 생성된 존재가 창조하실 때 그 음성을 변역시키면 창조됐어도 사그라지고 찌그러지고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는다면 괘씸죄에 걸려 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어둠에 쌓인 유대인들 모든 영혼과 세포를 원래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믿지 않더라도 계속 하나님이 생명을 붙들고 계신데 만약에 그를 창조하신 분이 나타나서 그 창조, 피조물이 됐던 사람의 모든 구성하는 영혼과 육신을 붙들고 계신 분의 말씀을 어기면 그 사람을 지탱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이 떠나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거품인간이 있습니다. 거품인간이 있는데 거품인간을 거품 존재라고 했는데 거품을 만드신 공기가 왔습니다. 거품 인간은 공기를 불어넣음으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생혼이 되었더라. 히브리 원어 성경엔 생혼이라고 되어 있고 번역 성경은 생명인데 원어에는 생혼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육체를 움직이는 혼적인 모든 활동은 하나님이 부으셔서 혼이 나타나 눈이 떠지고 손발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기 기운으로 하나님의 입김으로 원래 창조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이낌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의 DNA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계속 탐구를 합니다. DNA를 탐구합니다. 분자가 나옵니다. 분자를 또 탐구합니다. 원자가 나옵니다. 원자 또 탐구합니다. 그러면은 이론으로 갑니다. 원자를 현미경으로 볼 수가 없어요. 원자의 모든 분해된 것을 전자현미경도 볼 수가 없습니다. 원자의 모든 구조는 학설로만 나온 거지 그 모형이 상상한 이론 구조지 절대 전자현미경으로 그대로 사진 찍힌 게 아닙니다. 근데 칼라를 입혀서 과학책에 이렇게 그리죠.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유럽에 있었던 20세기 초반의 과학자들의 원자 모형도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원자들은 어떻게 생겼냐? 원자의 구성 요소가 또 있다는데 그 원자의 구성 요소는 또 어떻게 생겼냐? 말을 해도 설명할 길이 없는데 성경 하나님 말씀은 보이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떠나신 게 아니라 그 존재 속에 남아 계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것은 불신자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논하면서 그 논하는 것도 싫어하여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도 아니하는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가 바로 저주를 당하는 때다라고 신명기는 가르치십니다. 또한 레위기도 너희가 내 말을 어기면 저주가 임하리니 7배나 더하리라. 그런데 언제든지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이러면서 7배 저주가 계속 나오면서 이게 여러 번 7배 저주, 7배 저주, 7배 저주 점점 7배 저주 가다가 맨 끝에 무엇이 납니까? 전쟁이나 사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지경까지 저주받으리라 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배고파서 죽는 게 아니라 사람이 서로 사람 고기를 뜯어먹는 저주까지 들어간다. 이래서 인류 역사를 공부를 하면 식인종이 나타났던 민족들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90년대 북한에서 식인종들이 등장을 했었죠. 300만 명이 굶어 죽으니까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제로이고 완벽한 교육을 다 받았던 모든 사람이 읽고 듣고 쓸 줄 아는 민족이 북한 사람입니다. 북한 사람은 게으르질 않습니다. 굉장히 열심을 부립니다. 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합니다. 탈북자분하고 남한분하고 암기 테스트 들어가면 탈북자분들이 더 빨리 외웁니다. 왜 그럴까요? 암송하는 훈련이 한국이나 미국 사람을 능가를 합니다. 이렇게 머리가 좋습니다. 한 번 듣고 다 외웁니다. 탈북자 출신 목사님께서 옛날에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신학교 들어가는데 성경을 그냥 수월하게 다 맞춰요. 북한 지하교회에 있을 때 원래 밤중에 극동방송 들으면서 듣기만 했는데 듣기만 하고 성경 한번 딱 봤는데 기억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대학원 시험 치는데 성경 그냥 다 붙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암기를 어려서부터 달달 외우기 때문에 암기하고 뭐 하는 걸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식인종이 등장을 합니다. 국가도 막들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저주가 내린 것입니다. 저주에 7배 저주입니다. 그래서 7배 저주가 내릴 때마다 7 더 악한 귀신이 내립니다. 그래서 불순종을 해서 저주가 내릴 때는 7 악한 저주가 내릴 때 7 악한 더 악한 귀신도 같이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레위기의 말씀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존재에게 7 더 악한 귀신이 내리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이렇게 악한 신들이 내립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웠을 때 돈 좋아하는 사람들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헌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를 제가 찾아갔습니다. 예배당을 쉽게 마련을 하려고. 근데 이상한 것은 부동산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 속에 악한 영의 기운이 가득 찬 것을 나는 많이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탐심이 극에 달하면 악신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계속 있는 주식 투자를 계속하되 탐심으로 하는 경우나 부동산을 할 때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많은 사람의 생업을 위해 공장을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 짓고 그리고 가옥을 짓고 이러는 게 아니라 끝도 없는 욕망을 추구하고자 부동산 투기를 해서 집이 한 50채가 넘어요. 이런 사람들 딱 만나면 악한 기운이 가득 흐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그 사람들 앞에 절을 합니다. 굉장히 교만한데 악한 영이 가득 느껴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주 점잖고 매너가 좋은데 악한 영이 가득 풍겨난다는 것입니다.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매너가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악령에 잡혀있는 걸 모릅니다. 욕도 안 합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하면은 부자이고 권력자고 가난뱅이고 다 악한 귀신이 임하는 세대가 맞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로 보이는 것만 믿기에 보이지 않는 저주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생명의 세계를 알지 못함으로 악한 영에게 종살이 하나 하나님의 형상은 악한 영을 내쫓는 권세를 갖는데 이것을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받아서 환영하며 접대하는 걸 영접, 환영하며 접대하는 겁니다. 영접을 해야 됩니다. 환영하며 접대해야 돼요. 환영하며 접대를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그래서 모든 거품 인간을 만드신 공기의 흐름을 부인한다면 그 순간 거품을 이루고 있는 거품 방울 속에 있는 공기는 다 거품 인간 밖으로 빠져나갈 때 거품이 다 터져서 순식간에 거품 존재가 없어지고 다 거품 존재는 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망 현상은 불신자의 모든 영혼과 육체의 세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운이 떠나감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모든 현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여 온 자라.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3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 말씀이 없이 지어진 것이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천사가 3분의 1이 쿠데타를 일으켜 하나님한테 쿠데타를 하다가 내쫓겨났다. 그러지 못합니다. 천사의 날개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모든 영체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캐스팅 아웃 디몬 귀신을 캐스트 아웃 하시는 건 하나님의 기운이 귀신 존재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튕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말에 주눅이 들려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의 존재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이 귀신을 내튕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스팅 아웃, 패대기를 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귀신은 율법적으로 범죄를 한 사람에게만 붙여지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회당에 들어온 사람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때 귀신이 회당에서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치유사역 하시는 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귀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 그래서 야고보서의 내용은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죄에서 멀리하라는 내용입니다. 귀신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이 내릴 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 귀신을 심판하는 권세가 예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대로 전가돼서 귀신이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은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순종하는 존재가 귀신을 두려워하게 하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누가복음 9장 1절 이하의 내용의 표현이 킹제임스 버전엔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귀신들 위에 오버 디몬 어서러티를 주셨다. 그래서 디몬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 사울에게 내렸는데 그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을 부리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악한 사람에게 악신을 붙이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그 말씀에 복종하는 자에게까지 내려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많은 이론 중에 가장 상위의 영적 전쟁은 복음서를 그대로 증거하고 그대로 지키는 것보다 더 강력한 영적 전쟁 군사를 일으키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적게 해서 그렇습니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의 내용을 순종치 아니하며 예수를 편하게 믿으려고 할 때 귀신하고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하고 왜 전쟁을 합니까? 악하고 왜 전쟁을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닌 귀신이 주는 고난을 왜 받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서 예수를 편하게 믿으려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자기 중심으로 편하게 믿으려는 사람은 귀신이 주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만 당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결국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고난은 결코 영광이나 존귀나 좋은 것을 맺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고난은 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상급을 주십니다. 그래서 의로운 믿음의 백성마다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 주신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지만 마귀나 귀신이 시달리게 할 때 그것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험도 아닌데 하나님이 허용도 안 했는데 세상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다 시험당합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다 시험당합니다. 눈에 좋은 것대로 살다가 시험당합니다. 이렇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시험입니다. 이런 건 당할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기록된 짧은 사복음서 내용을 순종할 때 무슨 은총이 내리냐면 만물 속에 그 만물이 느끼지 못하던 하나님의 기운을 그 예수의 말씀, 이 예수의 말씀 믿고 사모하고 이 말씀으로 내면을 가득 채우는 사람, 이 말씀으로 입에 가득 채워서 이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람을 만나려고 복음의 신을 신고 걸어가는 모든 전도자들에게 그 존재 속에 마치 거품 속에 있는 공기가 거품을 떠나지 않듯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운이 여러분 속에 계신데 그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기운을 우리는 평소에 못 느끼나 예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기운을 만물 중에 순종하는 존재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다는 뜻은 죽어서 천당 가게 하신다는 것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땅에 사는 동안 그 하나님과 화친하지 못했던 사람 속에 계신 하나님과 그 겉껍데기 같은 사람이 화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관하시니 모든 범사가 결국은 선을 이루시는데 고난을 당해도 선을 이루십니다. 복을 받아도 선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가하게 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절제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선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태초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5절에 보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5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이 빛은요, 4절에 의하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빛으로 비추는데 깨달아야 빛은 생명인데 생명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데 깨닫지 못함으로 생명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인간 육체 세포를 지탱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한번 생명력 실험을 합니다. 어머니가 키운 애기하고 어머니가 키우지 않고 집단 수용해서 키운 애기하고 발육 속도가 언제든지 어떤 인종이든지 테스트를 해도 어머니 사랑 받고 성장한 아기가 훨씬 빠르게 잘 큽니다. 조건적으로 훈육을 하고 매질을 하고 객관적으로 아이를 과학적으로 키우면 애가 잘 자라지 못합니다. 부모님 사랑을 받고 자란 생명체만 온전히 자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모태가 된 존재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머니 사랑은 본성적인 것인데 그게 피조물이 피조될 때부터 창조될 때부터 부어진 사랑입니다. 그래서 본성을 어기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본성 자체로 사랑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건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예뻐야지 사랑합니다. 돈 많이 벌어야 사랑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만물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구별시키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는데 영혼의 심판뿐 아니라 육체가 일찍 저주당하여 죽습니다. 저주당하여 죽기 전에 악한 귀신까지 붙어서 고문으로 시키다가 죽게 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악한 자는 고난을 당하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품 인간, 거품 존재와 같은 존재에게 나는 거품이지 공기가 아닙니다. 공기를 거부합니다. 이러면은 거품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거품과 공기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공기가 거품을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풍선입니다. 빵빵하게 불려진 풍선입니다. 나는 공기가 싫습니다. 이런 풍선이 찌그러지고 죽는 것입니다. 나는 장갑입니다. 나는 손이 싫습니다. 나는 장갑으로 혼자 지내겠습니다. 이러면은 손이 들어가서 장갑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생명력체인 손이 들어가지 않으니 장갑은 죽어있는 채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거품과 같은 존재요. 하나님은 거품을 지탱하는 공기와 같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어떤 민족이든지 저주받는데 7배 단계로 저주가 내립니다. 불신자 세계에 내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불신자 세계. 이 저주는 행한 대로 갚는 것인데 음행을 하면 선지서에 의하면 그 배우자가 음행을 해도 천벌이 내리지 않게 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음행을 해서 배우자를 배신하면
그 사람도 음행 때문에 배신당하는 일을 당하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벌이 내리는 집안은 거룩한 집안 중에 하늘의 뜻을 거역할 때 천벌이 내리는 것이지, 천벌을 전부 거역하는 분위기의 악인의 모임에서는 천벌이 내리지 않고 시편 말씀처럼 도살할 날까지 잘 먹이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해도 계속 부자가 되게 허용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해도 계속 잘 됩니다. 그게 부잣집에 짐승 잡기 위해서 잔칫날까지 먹이고 키우는 돼지. 그러니까 계속 탐욕이 있는 걸 더 먹입니다. 탐욕이 계속 심한 돼지 한 마리를 큰 놈을 잡지 어린 돼지를 잡지 않습니다. 로마군이. 이와 같이 멸망당하는 짐승과 같이 죽는 날을 모르고 계속 성공 추구하다가 돼지 잡히듯이 죽는 것입니다. 음행을 하거나 돈을 사람보다 귀히 여기니 하나님보다 돈을 귀히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보이는데 하나님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돈은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에게만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한 존재에게 돈을 다스릴 줄 모르면 돈이 필요하지 않은 하나님께 역시 함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바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인간 세포만 주장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인간의 모든 범사에 끼어들어서 간섭하시는데 잠언서 8장을 보십시오. (1절부터 4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알아듣지 못하는 인간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현상이 로마서 2장에는 양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계속 부르는데 이 양심의 소리가 너무나 선한데 특징이 또 있습니다. 너무나 지혜롭습니다. 양심적인 사람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모든 신뢰성은 양심의 근거에서 호소가 들어맞을 때 그 사람의 말을 따릅니다. 어떤 정치 지도자가 말을 할 때 그것이 양심에 부딪혀서 어울림을 나타낼 때에만 순종을 하는 것이 백성입니다. 고대 노예제 사회 때는 사람에게 일시키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의식주를 공급해야만 노예를 구입합니다. 쉽게 말해 취직을 시킬 사람은 취직하는 사람 평생에 먹고 살고 하는 걸 다 복지 혜택을 세팅을 해놓은 사람만 취직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제 사회가 근대 산업사회보다 수명이 긴 겁니다. 근대 산업사회에서는 절대 일꾼을 부릴 때 평생 먹고 자고 입고 할 것을 전부 공급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현대법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노예제가 있어도 반란이 안 일어납니다. 요즘 기업체 중에 평생 먹고 살고 하는 걸 다 보장해주면 직원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직원이 없습니다. 고대 노예제 사회 복지 수준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들고 일어나는 게 노사 분쟁입니다. 저는 대학원 다닐 때 노사 분쟁을 연구하시는 교수님 밑에 조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대기업체 막 노사 분쟁이 있으면 대기업 노사 분쟁 도와주려고 경영학과 교수님이 이렇게 사람들 도와줘요. 그럼 기업체 총수도 만나고 노조위원장도 만나시는 그런
은퇴 직전에 교수님 밑에서 이제 연구소에서 일했는데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 생각하면 성경에 종을 살 때의 규정에 대해서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현대기업. 그래서 고대 노예제 사회보다 인권이 유린되기 때문에 노사 분쟁이 심합니다. 점점 심해집니다. 비정규직이 일반직이 되고 정규직은 특혜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게 희귀한 거고 옛날에는 내 집 마련하는데 몇 년 걸린다 이렇게 신문에서 떠들어댔는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한술 더 떠. 전셋집 마련하는데 몇 년 걸린다 이런 식으로 토픽이 자꾸만 뜹니다. 옛날엔 내 집 마련을 구입하는 게 뭐 어렵다 이 정도라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요즘은 전세보증금 마련하려면 몇 년 동안 한 푼도 안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신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맞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시대의 인간이 지혜롭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인간이 더 지혜롭습니다. 고대 인간이 더 오래 살았습니다. 현대 인간이 일찍 죽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어 일찍 수명이 단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래 살긴 하는데 갖가지 질병에 시달리면서 오래 삽니다. 그래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덕을 끼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때 지혜가 외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선하신 지혜인데 가장 완전하신 지혜인데 정직한 자에게 가장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속에 있는 걸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에게 제일 가장 큰 지혜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대로 그대로 밖으로 표출하는 사람을 정직하다 말합니다. 그런 자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말을 거우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에 가장 꺼리껴지는 걸 그냥 꺼리껴지니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한테 회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타락하자마자 아담에게 찾아오십니다. 가인이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형제 살육을 했는데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십니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만 회개를 안 하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인에게 하나님이 오십니다. 회개를 해서 돌이키냐? 양심대로. 양심대로 돌이키지 않냐로 하나님이 사람 부류를 고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직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냐. 그럴 때 이 말씀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8장 5절 8장 4절에는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은 식물한테 얘기하시기보다 인간에게 먼저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억셉트라면 그 집안에 가축까지 복을 받는다 하셨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기면 그 집안의 모든 떡광주리와 가축까지도 저주받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실 때는 맨 권위자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애굽에 보내실 때, 애굽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실 때 히브리 종들한테 증거하시지 않고 바로한테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 종의 반응에 의거하지 않고 바로의 반응에 의거해서 애굽 전역에 재앙이 내리게 하십니다. 피조물한테 재앙 내리시기 전에 반드시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피조물 재앙을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의로워야지 우리 집안 복 받는다가 아닙니다. 집안을 이끌고 있는 분들이 의롭게 되면 집안 어린 아기까지 복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 후손들까지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 의의 왕에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릴 때 아브라함 몸에 있던 증손자 레위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물 드린 것으로 인정이 됐다는 히브리서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 몸속에 있는 후손의 영혼들도 같이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어디서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숨결로부터 인간의 영혼이 창조가 되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의 기갈이 해소됩니다. 이 영의 기갈이 해소되지 않으면 반드시 영적인 어떤 것을 취해서 자기 속에 넣습니다. 그래서 무언가에 깊이 취해 있는 가수의 노래를 계속 자기 영혼에 불신자들이 집어넣는 것입니다. 계속 집어넣습니다. 특별히 중독성이 누가 강합니까? 어떤 뭐에 취해 있고 집중돼 있고 마약에 집중돼 있고 연애하는데 집중돼 있는 가수의 노래에 심취를 합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계속 들으면 그 사람의 영이 혼탁한 영이든 깨끗한 영이든 그 사람의 영의 기운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음악에 계속 중독이 되고 어떤 거에 계속 중독되는 것입니다. 에딕션 현상. 이 중독 현상은 영의 기갈을 채우고자 해서 계속 집어넣는 현상입니다. 중독에는 반드시 통제가 못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영이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육신은 통제를 못합니다. 못하는 것입니다. 영의 통제를 일단 받고 있는 것, 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하신 영으로 충만하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영은 인류에게 선포하시기를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어리석은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에게 명철하고 마음이 밝도록 말하십니다. 그래서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지혜로워서 머리가 조수 역할로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좋은 사람 특징이 있어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계산기 역할만 합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로봇 역할을 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공부를 계속 잘합니다. 1등 합니다. 1등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가 없습니다. 기계적으로 해서 1등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만 합니다. 결국 사람의 전자계산기 역할만 합니다.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좋고 나쁘고 내 길이다 아니다 이것이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일을 하도록 부름받지 않고 몇 가지는 한 가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기운이 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현상인데 계속 머리 중심으로 하니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의 종이 반드시 됩니다. 이거 100%입니다. 마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나타나면은 이기질 못하는데 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덕을 세웁니다. 그래서 모든 머리 좋은 사람이 신뢰할 사람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에게 신뢰를 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조심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보다 생각을 못하는 건데 굉장히 머리가 5수 앞서갑니다. 근데 여러분보다 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긴장하게 됩니다. 내가 이 분야 잘 모르는데 이 분야를 빠사하게 아는데 저 사람 독하구나. 절대 그 사람에게 사람 안 붙어요. 예. 공부를 아주 잘하신 목사님보다 마음이 지혜로우신 목사님한테 신뢰가 되지.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왔다고 목회를 할 때 그러질 않습니다. 학위가 없고 중학교밖에 안 나와도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머리가 좋으면 박사학위를 받아도 하나님께 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위도 마음이 덕스러운 이후에 장식품으로만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은 어디로 듣습니까?
귀로 듣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하나님의 존재를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육성으로 듣는다. 가끔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영혼을 만지실 때, 그 사람의 생혼을 만드실 때 마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통로가 양심입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더러운 생각을 가진 사람마다 입이 더러운 말을 합니다. 입이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선지자가 못 됩니다. 입에 쌍욕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러지 못합니다. 악을 보고 악하다, 독사의 자식이다, 이렇게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는 악한 걸 악하다고 하기 때문에 정직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독사의 자녀들아 이렇게 마태복음 23장에 얘기하시는 것은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 독사인데 독스러운, 독하게 사는 사람들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탄적인 존재라 그렇게 하시는 건데 만약 입에서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와 같이 존귀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을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하십니다. 6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가장 선한 것을 지혜는 말하십니다. 지혜는 그 이름이 참 지혜는 진짜 지혜를 얘기합니다. 진짜 지혜는 가장 선합니다. 악한 지혜는 그 선한 지혜의 힘에 100분의 1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죽어버립니다. 악한 지혜는 반드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은 파워게임에서 선이 더 세기 때문입니다. 선의 기운은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백으로 쓰는 사람은 악이 도무지 이기지 못합니다. 10만 마력 엔진하고 1마력 엔진하고 게임이 되질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기운을 얻고 일을 하는 사람은 악마의 모든 세력을 다 이깁니다. 혼자서 1000명이고 둘이서 10,000명을 이긴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성능 엔진을 달고서 전쟁하라 했습니다. 그 고성능 엔진이 선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마다 선하게 살려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자기 스스로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선으로 악을 이겨보려고 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이다. 그게 비진리인 것입니다. 선은 반드시 이깁니다. 선은 반드시 이깁니다. 자, 일부 타락한 세속적인 기독교가 유럽에서 유럽 사회가 더러워질 때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더러워질 때 기독교 신학도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회가 언제 타락했는지 보면 그 타락한 시대에 나온 기독교 신학은 그 사회를 오염시켰습니다. 그럴 때 유럽에서 나온 것이 예수님 당시에만 예수님 말씀 듣고 천국 가고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사람이 어디 있냐 현대사회에. 그러니 바울의 글을 믿고 이제 구원받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면서 복음서의 기능, 효력이 약화되고 바울서신서의 기운으로 구원받는다. 이러면서 예수님 당시와 구원이 바뀐 식으로 유럽 기독교 신학자들이 가르쳤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와 같이 성령님도 동일하시고 예수님도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의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성령의 기적이 2차 대전의 직후에 미국 사회에 크게 나타났습니다. 2차 대전 직후에 주로 성령의 역사는 신유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그 사회 문제를 고치시려고 나타나십니다. 지금은 가난의 문제가 심하게 나타나는 때입니다. 경제 문제를 도와주시려고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병든 자에게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2차 대전 직후에 왜 서구사회에 전쟁을 완전히 수행했던 국가에 엄청난 저주가 일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신유의 역사로 주로 일어납니다. 그럴 때 신유의 역사가 사도행전처럼 일어납니다라고 전도하며 병 고치고 다녔던 선지자적인 전도자들에게
병 고치는 역사는 사라졌다라고 했던 교회 사람들이 욕을 했습니다. 병은 하나님이 더 이상 고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병원에서 고치는 거지 하나님은 병을 고치지 않는다. 이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과 불신자들이 신유 사역자가 의사 면허 없이 병 고쳤다 이래서 감방에 넣었습니다. 20세기 초에 신유 사역자가 감옥에 들어간 것은 의사 면허증 없이 병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고쳤냐면 그 마을에 병자를 다 없애버렸어요. 없애니까 어디가 망하게 생겼어요? 병원이 망하게 생겨서 의료업계가 고발을 해가지고 잡아놓은 거예요. 그게 시카고에서요. 모든 악은 돈벌이 방해하면은 그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대고 기도를 하면은 불법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손대서 안수해서 못 고치게 합니다. 이상하게 손을 대서 자꾸만 고치니까 불법 의료 행위다. 이래가지고 그때 20세기 초에 시카고나 이런 데서 신유 많이 일어날 때 그렇게 체포를 해갔습니다. 그걸 다 겪은 다음에 신유의 복음과 능력 사역이 편파적이지 않고 보편적으로 전파된 것이에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가난의 저주를 해결하시는데 그것은 집안을 아브라함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병 고치시고 또한 자본주의에서 하나님께서 돈은 조금 벌고 사람 앞에서 계속 종살이로 평생 노동하다가 죽어버리는 이런 저주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다라는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십니다. 아무도 못 들었던 지혜를 주십니다. 또한 학업을 할 때 학생들이 병이 약해집니다. 많이 공부하면 전도서 말씀처럼 몸이 약해집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실 때 사랑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 잠도 주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체 리듬대로 피곤할 때 잠을 자면서 복을 누려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잠을 못 자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잠을 못 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을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입니다. 부림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가족 식구를 들볶고 부려 먹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지옥이 되는 이유는 밖에서 들볶여가지고 화풀이를 집안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들들 볶이는 것을 불쌍히 여시고 그걸 출애굽시키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난의 저주를 당하시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들로 생업에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난의 저주를 당하시고 40일 동안 줄이신 은혜 때문에 전대를 가지고 가지 말라 그냥 맨몸으로 전도 가라 갔다 오니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전대를 많이 차고 가야지 부족함이 없는데 일부러 거지를 만들어 놓고 부족함이 없는 체험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직접 뒤집어 쓰신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받는 집안에 이 복을 주시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위스퍼, 속삭이는 현상입니다. 지혜는 소리를 높이지만 영의 음성이기 때문에 마음에만 듭니다. 마음에 가장 큰 지혜가 임하는데 가장 의롭고 정직합니다. 12절을 보세요. 12절 시작.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격자이십니다. 명철을 주소로 삼습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하시는 데는 주소지를 정하십니다. 명철입니다. 명철한다는 것은 명철하고 지혜를 같은 뜻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뜻인데 무엇이냐면 명철은 understanding이라고 많은 성경 번역본에 나왔는데 딱 보고
속 안의 실체까지 확실하게 순간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어떻게 내가 일 처리할지는 지혜인데 명철은 판단하는 겁니다. 딱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기운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를 통하지 않고 그냥 합니다. 이 명철한 사람은 논리가 약합니다. 직관력이 있습니다. 직관력이 있는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1등 했던 사람이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직관력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관력이 내리는 사람에게만 지혜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직관력은 어떻게 그러면 생긴다는 것입니까? 명철은 어떻게 생긴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 내면에 소리가 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꺼리켜지면 하나님 나 이거 꺼리켜집니다. 하나님 나 이거 미안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기쁩니다. 이렇게 정직하게만 말하는 사람한테 명철이 내립니다. 네가 네 속을 정직하게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 주기 전에 명철 주는데 네 속에 있는 것들을 정확히 구분해서 말을 하니 네 속이 아닌 다른 존재의 속까지 판단할 수 있게 해주겠노라 하고 주시는 게 명철입니다. 그래서 명철한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속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만큼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은 없지만 사람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명철을 주시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겉과 똑같이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속에 있는 거에 속지 않고 속임당하지 않게 은혜 주시는 걸 명철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 증거를 많이 합니까? 세상에 많고 많은 것이 가짜 영수증입니다. 가짜 영수증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서 회계학 자체의 모든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게 가짜 영수증입니다. 회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짜 영수증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회계를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돈계산하느라고 복을 얻지를 못하고 거기에 만약에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게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것을 꿰뚫어보는 명철을 얻지를 못하게 됩니다. 명철을 얻지를 못하면 명철을 주로 삼아서 내리시는 지혜의 영은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영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말하시는 영을 얘기합니다. 태초부터 말하십니다. 이분이 지혜로우신데 그 이름이 지혜라. 그런데 가장 선한 말을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17절을 보세요. 17절 시작. 예, 18절도 읽어주세요. 부하고 존귀함이 내게 있고 이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양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양심을 따라가야 신적인 지혜가 내립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체험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하는 걸 훈련시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신령한 사람을 훈련시키려고 교회 세웠지 교회 활동하려고 교회 세우는 건 바보들의 모든 집단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지 종교 활동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따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이 기록된 말씀이 재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장구한 재물이 있습니다. 장구하다는 건 뭐냐면 재물은 금방 생겼다 없어집니다. 장구한 재물은 하나님만 주십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크게 망하게 하려고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구한 재물은 뭐예요? 오래 지속되는 재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못하느니라. 잠언서 말씀이 진리입니다. 속히 잡은 재물, 로또 복권 이런 거는 1등이 돼도 마침내 복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부자를 의존하는 전도자나 어떤 사람들이 부자 교인 한 분이 들어와서 한꺼번에 교회가 부자 되길 원해요. 만약에 중세 때나 근세 때나 옛날에도
교회가 더러워질 때 이런 사역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럴 때 마침내 복이 못 될 뿐더러 그게 그런 사고방식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을 얻을 때 속히 잡은 산업에 의존하는 습관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마침내 장구한 복이 집안에 들어올 때까지는 만족을 하시면 안 됩니다. 쉽게 만족한다는 건 너무 수준 낮은 것으로 만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지속되고 가장 존귀하게 만드는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것은 빨리 첫판에 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첫판에 큰 복이 왔다면 그것은 뒤에 오는 복에 의하면 아무것도 없는 과자 부스러기와 같은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장 선하고 정직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어야겠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음성은 믿지 아니한 자들이 공적인 재판석에 있을 때 그 재판석에 앉은 판사에게 내립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 16절. 15절과 16절 읽어주세요. 15절과 16절 시작. 종교와 상관없이 대법원 법정에, 지방법원 법정에, 청와대에 어떤 권력자가 딱 앉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말을 하십니다. 종교와 무관하게. 근데 그것을 무시를 하면은 그 사람한테 나중에 심판을 하시지만 공적인 모든 공공집행하는 모든 행사는 하나님이 그것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와 상관없이 거기 침투하고 개입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양심현상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인데도 하나님 체험하는 것입니다. 불신자. 근데 그게 하나님인지 모르고 자기의 선한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선한 판단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시원 근처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신림동에서 30년 사는데 신림동에서 고시원,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에 찌들고 스트레스에 찌들고 술에 찌드는지 하여튼 그 업소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고시생들이 그만큼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근데 저렇게 살아서 판사가 되겠나 이러는데 다 그 문화에서 공부한 다음에 사법고시 붙습니다. 그럼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란업소에 출입하는 고시생들까지 있습니다. 또 명문대생이라고 하면은 음란의 유혹이 대학교 못 간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 다닌 사람이 몸이 더 더럽습니다. 청소부 하시는 분이 몸이 더 깨끗합니다. 청소부는 아무도 안 따라와요. 일교대학교 나왔다 이러면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몸이 더러워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승진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까지 갔습니다. 높은 판사가 됐습니다. 간음죄 폐지되려고 상소를 하니까 한 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간음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판사했던 사람들이 바람을 폈기 때문입니다.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런 방망이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없는 짓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범하면 죄의 종이기 때문에 방망이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합니다. 의인인 하나님의 양심이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그 판사들의 심령 두드릴 때 양심의 의지에서 절반 이상이 옳은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쁜 결과가 나지 않았지. 만약에 악인이 거기에 한 숫자가 더 많았으면 재판이 거꾸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재판장들에게 내리시는 지혜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는 태초부터 이 지혜를 통하여 만물을 세우셨습니다. 22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태초부터 지혜가 오셨습니다. 23절 시작. 예.
그래서 30절에 이 지혜는 창조자가 되었습니다. 30절에 이 지혜가 바로 창조자입니다. 30절 시작. 31절도 읽어주세요. 사람이 거주하는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을 좋아하세요. 인자들, 사람의 자손들을 좋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인간한테 먼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오시는데 차별하지 않으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이지만 정직한 죄인에게는 오시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하여 오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8장 25절에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자라는 뜻은 태초부터 계속 만물에게 속삭이시는 분인데 이제 인간의 언어와 목소리와 행동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옛적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확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장을 보십시오. 1장 1절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어떻게 예수께서 만물 속에 역사하셨는지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장 1절을 읽어주시고 1장 2절도 히브리서 1장 1절과 1장 2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시고 아들의 말씀하신 거 이외에 다른 거를 마지막에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께서 설교하신 내용을 믿는 것이 영생이요. 그 이후에 다른 것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유럽 학자들이 바울이 다른 마지막 것을 또 세웠다 이랬습니다.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바울이 기독교를 완성했다. 그래서 바울의 것을 믿어야 예수님 설교 믿는 것보다 더 완전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의 설교를 믿으면 회개를 해야만 예수 믿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바울 신학을 만들었는데 바울 서신을 정확히 풀지 않고 논리로서 짜맞춘 것입니다. 바울 신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전달자라고만 합니다. 자기가 뭘 짜낸 것이 없습니다. 전달만 했다는 것입니다. 전달했는데 너무 전문적으로 열심히 설명을 하니까 그것을 왜곡을 한 것입니다. 율법의 종교 의식 제도 자체를 율법의 행위라고 언급하는 내용들을 전부 착한 일 하는 선을 의미하는 구절로 해석해서 선 없이 구원받는다 라고 해석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을 종교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으로 바울은 언급을 한 것인데도 종교 행위로 해석을 안 하고 율법의 행위를 선행으로 해석을 하므로 선행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패버리는 겁니다. 이게 유럽이 더러워지고 유럽이 전쟁질을 하고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일으킬 때 유럽 기독교를 완전히 장악했던 신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죄 지어도 천당 간다라는 게 많이 퍼지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를 아셔야 돼요. 1930년대부터 외국에서 신학자가 들어와서 가르쳤죠. 그 전까지는 선교사님이 가르쳤어요. 신학교 교수. 그러니까 1920년대까지는 신학교 교수님들이 다 누구예요? 전도자요, 기도하는 자요, 극빈자 도와주시는 분들이 선교사로 왔어요. 30년대부터 누가 와요? 행함은 없고 공부만 한 사람들이 교수로 와요. 그럼 그 사람들이 행동이 없어요. 행동이 없는데 의로 와야 돼요. 그래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0년대에 그래서 우상숭배 가결되고 그때 성경 나쁘게 번역하는 거 그때 다 결정돼요.
성경 번역을 자유주의로 막 번역할 때 쌈박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납니다. 1930년대 주기철 목사님 목사직 박탈시키는 것도 그때 일어납니다. 양심적인 목사님 괴롭히는 사람들이 왜 일어나요? 기독교인은 죄 지을 수밖에 없으면 죄 짓고도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따구 식으로 가르쳐 놓으니까 1930년대부터 사회가 어지러워지면서 전쟁이 납니다. 역시 유럽 전쟁하고 똑같이 납니다. 기독교인들이 죄를 이기지 못하면 기독교인의 의인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소돔성같이 전쟁이 일어나게 합니다. 소돔성에 전쟁이 일어날 때 아브라함이 한번 건졌어요. 롯을. 근데 그래도 회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창세기 뒤에 불심판이 내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이 현대사회에서도 기독교 역사에 다시 반복됩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을 빙자해서 교인들이 죄 짓도록 방종시키고 허용하는 모든 거짓 교사들의 죄는 유럽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유럽이 돈이 많아질 때 유럽 기독교인들이 돈에 탐욕이 들면서 그 신학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부터 시작됩니까? 교회 재산을 카톨릭 재산화시키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거를 개신교도 흉내내는 운동들이 일어날 때 멸망이 오는 것입니다. 카톨릭이 타락할 때 어떻습니까? 카톨릭 성직자는 다 가난뱅이로 만들고 우리는 거룩합니다. 그리고 교회 재산을 쌓습니다. 이게 고단수 수법입니다. 사람은 가난하게 만들고 교회 재산은 계속 쌓아서 금수저로 먹습니다. 수도승들이 금수저로 먹습니다. 자기는 무소유입니다. 그런데 교회 재산은 천문학적입니다. 이게 교황제도예요. 이런 식이 예수님 방식이 아닌데 그걸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것도 마케팅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가난한 게 좋다 이러면은 그 사람도 속고 말한 사람도 속고. 부할 때 부해지며 가난할 때 가난할 줄 알아야 돼요. 종교는 미묘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부자가 됐을 때 아브라함, 이삭, 욥과 같이 의인이 되시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요. 부자가 됐는데 가론 유다나 발람이나 발락같이 된다면 어떤 누구도 지구상에서 멸망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양심의 소리는 계속 인간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말하여 온 자라. 그래서 마지막에 말하시는 게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건드렸던 내용이 예수 영접할 때 와락하고 마음에 가득 차서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음성으로 너 그러면 안 된다 할 때 여러분이 그 음성을 좋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죄를 질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모를 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게 기독교 교회 등록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내가 우리 바깥에 우리 안에 있지 않은 우리 바깥에 양들이 또 있다라는 그런 양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이거는 예수님 믿겠다고 공개적으로 완전히 그들끼리 모여있는 집단 속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바깥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진 않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예배당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만물 중에 계신 하나님의 예수의 가르침대로 마음이 찔리거나 마음이 슬프거나 선한 걸 먹으면 마음이 기쁩니다. 그게 잃어버린 양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건 버려진 존재입니다. 그건 마귀 자식. 그래서 불신자 중에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이 있고 마귀 자식이 있는데 마귀의 자녀들은 예수의 말씀을 알고도 싫어합니다. 근데 불신자 중에 예수의 잃어버린 자녀는 예수님 말씀이 맞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신 듯 삶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있으나 죄사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보혈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그 보혈 의지에서 나올 때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 사함 받지 않은 원수한테도 사랑을 주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셔서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양심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 안 해도. 그래서 그 원수 사랑하시는 겁니다. 근데 원수 중에 사랑 안 하시고 진노하시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건 버린 자식이기 때문에 양심이 작동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조직도보다 더 하나님 나라가 더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흑암 중에 여호와의 신이 운행했듯이 흑암 중에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가서 마지막 때에 아들의 말씀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그 양심의 소리를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야 예수의 설교는 완전히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양심 존재하고 예수의 설교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과 예수의 설교랑 안 맞아요. 그럼 그 양심이 잘못된 양심인 것입니다. 금불상 앞에 절을 하는 것은 금불상을 만든 창조주인 금불상 만든 장인 사람 앞에 절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공경하면 되지 사람이 만든 물건 앞에 절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누구든지 상식으로 아는 것인데 미련하여져서 그런 짓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이제 말씀을 요한일서 마지막 보고 우리가 요한일서에 이 현상, 예수께서 원래부터 말씀하셨던 존재로 오신 것에 대해서 2장 23절, 24절입니다. 2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해야 아들과 하나님 아들 예수와 하나님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말하여 오신 하나님의 뜻대로 거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옛 계명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이다.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 옛 계명도 그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것이 우리 속에 거주하시도록 허용하라. 그럼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하신 말씀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도록 계속 거주하도록 허용해라. 25절에 이것이 영생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말씀이 계속 마음을 두드린다거나 이러면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영생을 얻은 사람들 특징은 이 말씀이 양심과 모든 감정에 두드리고 있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교회를 다니는데 이 말씀이 예배당 벗어나면은 역사를 안 해요. 이건 영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말씀을 받고 예배당 바깥에 나가면 말씀이 역사를 안 하면 말씀이 거주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영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예배당은 씨를 심는 장소인 것이지 말씀의 씨가 자라고 역사하는 건 6일 동안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것을 잘 기억해라 이게.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마음속에 있도록 하라. 그러면 그것이 영생이다 이게. 이것은 무엇입니까? 23절에 아들을 시인하는 자. 그래서 아들이 설교하신 내용,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설교하신 내용이 10년 가운데 양심으로 자기 마음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라 이게. 그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암송을 머리로 하시면요. 말씀을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은요. 암송하기 전보다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보세요. 다 기억나요. 암송을 한다는 것은 무슨 외부 보조장치를 다는 거예요.
머리로 막 암송을 하는 건 외부 보조장치를 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쭉 그냥 들으세요. 들으시고 이게 일주일 동안 나타나는지 보세요. 그럼 뭐예요? 나타나면 녹음이 된 거예요. 안 나타나면 녹음이 안 된 가짜 테이프야. 마음에 마그네틱 그게 있어야죠. 옛날 테이프. 뭔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녹음을 해도 이 마그네틱 필름이 자성이 없어진 거라. 그래서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마음이 더러워지면은 한 번 들은 게 떠오르질 않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면은 한 번 듣기만 해도 이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걸 듣기도 전에, 읽기도 전에, 성경을 구경하기도 전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왔었던 적이 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구경도 하고 듣지도 못할 때 그 말씀이 영으로 여러분에게 왔을 때 그 말씀의 뜻대로 반응할 때 만약에 행복했으면 그건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 하나님의 딱 쥐시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구경도 못하고 교회당 아직 못 갔는데 세례도 못 받았는데 하나님이 착한 일 하면 은혜 주시고 나쁜 짓을 하면 야단치시는 현상이 불신자 상태에서도 일어나요. 그럼 빨리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끌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하라.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처음 듣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예수의 말씀과 똑같은 현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범사에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온 만물 속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물 중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에 인간으로 오셔서 자신이 역사상 창세 이래로 하셨던 말씀의 원리, 그것을 산상수훈으로 얘기하신 겁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행동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대로 행동을 하거나 무의식이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손과 발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말씀의 성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특징이 애통하는 자를 좋아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좋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의로운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의를 인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를 좋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품이 온유한 자를 좋아하셔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성품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난 적이 없는 허공 만물 중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품이 특징이 여러분 양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한 사람 편에 서지 않고 패배하고 가난해진 사람 편에서 마음을 쓰시기에 무언가 멸망하고 가난하고 홀로 되고 한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쓰여지는 현상으로 옵니다. 예수 영접하기 전에 이 현상이 다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상이요. 그러지 않으면 마귀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선한 마음 있는데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않으면 그 마음을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어버려두사 우상숭배와 악한 사람이 되도록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인간이 종교를 선택하기 이전에도 자신의 말씀 자체가 인간을 선택하셔서 주장하십니다. 인간이 나 기독교 선택해 주지 하고 선택해도 하나님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말씀을 버리면은 기독교를 선택해 준 사람도 하나님 버리시고, 기독교를 원치 않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왜 나타나시는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대적했죠. 근데 하나님이 왜 나타나셔요?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을 따르고 악을 멀리하고 우상을 멀리했어요. 인간이 만든 금불상 앞에 절하는 그런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 가장 사랑하고 보이는 모든 만물 중에 사람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택정하시고 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선택을 하기도 전에 예수님 먼저 선택하시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심은 뭐냐면 양심이에요. 디모데야, 너 선한 양심과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양심은 가짜 기독교인과 진짜 기독교인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기준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읽으면 한 인물로 보이지만 예수님의 설교를 잘 들으시면 보이지 않던 만물 중에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메시지로 나타납니다. 잡을래야 하나님 잡을 수가 없죠. 근데 어떤 메시지가 있었다는, 말씀이, 말하시는 현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을 읽어주세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24절.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설교를 믿으면 아들 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바울 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럽 신학자들 얘기처럼. 25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생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설교하신 내용이 영생이고 복음서에 설교하신 내용이 사회활동하시면서 자꾸만 떠오르면 영생이 있는 사람이요. 죽게 되면 천국 갈 사람이에요. 근데 사회활동 쭉 하는데 예수님 말씀이 떠오르질 않아요. 그러면은 영생이 없습니다. 나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하면서 나쁜 일을 합니다. 그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가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들어가리라 하신 말씀이 떠오르지 않고 누가 착한 일을 해? 다 죄지면서 천당 가는 거지. 이러고 세상 방식대로 산다면 그것은 영생이 그 속에 없는 거죠. 아들의 설교로, 아들의 말씀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세요. 목사 설교로 구원이 안 된다는 걸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하신 내용으로만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대로 증거를 못하거나 다른 걸 증거를 하면 심판을 크게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메시지를 증거하면 그 설교자에게 저주가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설교자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영생인데 다른 메시지를 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증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증거할 뿐인 것입니다. 26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너에게 썼노라. 그래서 아들이 설교하신 내용 이외의 다른 것을 증거하면은 그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옆길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27절의 현상이 없이 육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27절은 아들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27절입니다. 이걸 천재구절이라고 그래요. 배우지 않고 스스로 모든 것을 깨닫는 현상이에요. 자, 세계적인 천재들마다 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배우지 않고 잘해야 그 사람이 권위자가 되죠. 배우고서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누구든지 배우죠. 누구든지 배우죠. 그러니까 다 배운 사람은 안 알아주죠. 배우지 않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돈벌이를 해도 급한해서 어떻게 돈 벌지를 누가 돈이 벌리는지를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벌 줄 알아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 사람이에요. 근데 옆에 친구가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벌린다 이래가지고 따라서 벌어요. 그건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현상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그런 거죠. 그 신령한 현상은 뭐든지 아들 안에 있으면 일어나는데 27절입니다. 27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기름 부음은
크리스마라고 합니다. 크리스토스에서 나옵니다. 크리스마라는 기름 부음이라는 원어 단어는 카리스마하고 유사한데 카리스마건 크리스마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에서 나온 겁니다. 전부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뒤에 어미 변화만 바꿔 놓는 거죠. 다 똑같은 어원에서 나와요. 전부 그리스도라는 단어에서 기름 부음도 나오고 카리스마라는 은사 단어도 나오고 다 그렇게 됩니다. 카리스도 어떻게 보면 은혜라는 것도 그리스토스에서 유사하게 이렇게 연관이 돼요. 그래서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기름 부음도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은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여기선 성령이 말하시는 대로 들으라는 뜻으로 아시면 안 되고 그리스도께서 설교하신 내용대로 거하고 있으면 배우지 않았는데 아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선지자가 돼야지, 천재가 돼야지 이렇게 이 구절을 믿는 게 아니라 이 구절의 원래 의도는 그리스도께서 설교하신 내용대로 거룩하고 정직하면 스스로 모든 것을 깨닫는 다니엘 현상이 일어난다. 모든 학문과 분야에 통달하는 현상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세 친구들에게 일어나더라. 라는 현상이 실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솔로몬 현상인데 솔로몬은 뒤에 타락하지만 초기에는 이 현상 가운데 천재 현상 가운데 이게 아주 지혜를 바랍니다. 이런 현상은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거룩히 그리스도의 뜻대로 바쳤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7절에 주로 제가 청소년 집회라면 27절의 현상을 잉태하도록 회개를 시켜요. 근데 여기서 기본 포커스는 27절은 축복의 결과물이고요. 원인은요, 24절이에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건 뭐냐면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은 감정이 있고 인격적 대우가 있어야 거주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인격적으로 잘 모셔서 그분이 거하시도록 섬겨라라는 뜻이에요. 말씀 내 안에 들어오시오.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거하시도록 배려를 하라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네 속에 가져라. 이게 능동적이 아니라 접대하는 표현이에요.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너희 안에 편안하게 그분이 거주하시도록 잘 배려를 해라. 그리고 배려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눈, 코, 입으로 안 보여요. 근데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기뻐하고 말씀을 대적하는 게 있으면 같이 싫어하고 이러면서 그 말씀을 배신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오셔서 아무한테도 배우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마. 이걸 나타내시려고 무식자들 어부들을 제자로 일부러 스카우트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식한 자를 유식한 자를 이기게 하시고 무능한 자를 유능한 자를 완전히 가르치는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무능한 사람이요 유능한 사람을 가르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하늘의 역사입니다. 가난한 자가요 부유한 집안을 나중에 주장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에 의로운 집안이 불의한 대다수의 세상의 모든 것을 끌고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모든 집안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